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18쪽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는 헬라 문명의 정신적인 메카라고 할 정도로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크고 화려한 도시이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한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지적인 화려함이 오히려 복음에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소수의 개종자만을 얻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그 복음의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허브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서해안과 동해안을 두고 있는 두 항구에 둘러싸여 있어서 남북의 통행이 이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걸어서 그리스의 눈, 그리스 반도의 막루라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 중에 아테네만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항구가 있고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는 술집과 이런 창녀촌을 전전하면서 쾌락을 일삼는 쾌락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도시에 특별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늘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은 명목상 말이 여사제지 사실은 그 신전 안에서 제의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우상 숭배와 지적 교만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 이런 뜻,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음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주의적이고 음란한 도시에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도시에 홀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동역자들을 예비하고 붙여주셨어요. 그 동역자가 누구냐면 오늘 2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입니다.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요. 이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로마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왜 쫓겨나와서 이 고린도 지역까지 밀려왔냐면 AD 49년에서 50년경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의 그 거주지 정착지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전부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추방되어서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리스길라도 추방돼서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온 거냐면 이 고린도 지역까지 온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당혹스럽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고가 터져서 또는 좌천당해서 이상한 곳으로 발령받아서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가고 이민가고 전학가고 유학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같은 일이 단순한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 정황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고린도에 바울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미리 그 고린도에 보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자를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앙을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바울을 만나서 만약에 개종을 했다면은 아마 누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했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바울은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과정을 다 기록하거든요. 누가가 누군데 기록을 안 하겠어요? 누가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여러분 굉장한 역사학자잖아요. 역사가잖아요. 아주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크리스찬이었고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신들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개발해야 될지,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불태울지에 대한 삶의 목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멘토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외롭던 바울도 이들 부부를 만나서 복음의 날개를 단 듯 기쁘게 사역을 했고요. 또 이 부부도 낯선 땅에 떨어져서 목적 없이 방황하던 이들에게 바울과 같은 귀한 멘토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목적과 헌신의 장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귀한 만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경에 6번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항상 늘 부부의 이름이 함께 언급됩니다. 오늘은 아굴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지만 대부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이름을 나열할 때 중요한 사람부터 나열하거든요. 아마 이 두 부부도 아내의 믿음이 좀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이름이 항상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부부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늘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너무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믿음이 좋고 헌신적일 때 이게 참 좋기도 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믿음,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부가 함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지금도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갖는 경우가 교회 초창기에 있습니다. 또는 이민교회나 이런 곳에 가보면 뭐 목사님이 직접 다른 일은 하지 않더라도 사모님이 다른 일을 가지고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 지역에 아테네부터 고린도까지 혼자 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꾸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만 아테네로 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테나와 고린도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다 돈이 떨어졌겠죠. 선교비가 없겠죠. 재정적인 부분이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바울에게 어떤 재주가 있었냐면 텐트 메이킹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로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업 외에 어디에 가서도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능적인 것을 하나씩 기능을 익히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학자이고 학자 중에 학자이고 로마 신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전통에 의해서 기능을 하나 익혔는데 그것이 이제 텐트 메이킹 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선교비가 다 떨어지고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이곳에 와서는 그 텐트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누굴 만난 거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같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만남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같은 직업과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또 바울이 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하고는요, 일주일만 같이 있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과 일주일만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그 열방을 향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열방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딱 가시면서 출근하면서 열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는 원주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가슴으로 복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커피 타주고 사랑해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선교지를 멀리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면 좋지만 전도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인 것 같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정도의 말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바울이 이 부부와 일했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만 일만 했을까요? 일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제자 훈련 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이 부부가 엄청나게 초대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돕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이때 분명히 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도 많이 했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시간이 뭐냐면 바로 제자 훈련에 집중적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군중을 놓고 집회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사람을 키울 리더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나 사회나 나라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어느 사회가 비전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을 키우는 사회가 비전이 있고 그런 나라가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떤 교단이 비전이 있냐면 사람을 키우는 교단이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사람을 양육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제자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당에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개척교회일수록 5명, 4명, 3명, 10명 이 소수에게 집중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게 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변인으로, 구경꾼으로 남아 있지 마시고 이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부가 바울과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바울을 전폭적으로 돕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니까 그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직업을 정하고 직장을 잡고 집을 얻고 거기서 또 바울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또 로마로 쫓아가서 거기에서 직업을 새로 잡고 집을 얻고 거기에서 또 바울의 전폭적인 지원자가 됩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동역해준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늘 감사한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에서 이 두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느 정도 헌신적이었냐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바울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그런 주의 종들 옆에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와는 달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직장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왜 있는 것입니까? 물론 직업을 통해서 내 생계 유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직업의 목적이 내 생계 유지에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직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할 때 왜 이사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사하십니까? 그 지역이 공기가 좋아서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여유를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 그 지역으로 이사하십니까? 아니면 학군이 좋아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직업을 잡고 어느 집에서 살 것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이사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지 늘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항상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고 이사까지 가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려고 일부러 넓은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가면 교회가 없으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이 뭐가 되냐면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부도 이제 아들, 딸 다 장가 시집 보내서 특별히 큰 집이 필요 없는데도 어디 이사 갈 때마다 큰 집을 얻으세요. 특히 뭐 거실이 큰 집을 얻으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방이 몇 개 있는 집을 얻으시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다가 국내에 들어오시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로,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민박을 시켜주시고 그 집에 아주 도맡아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순 식구들이 순모임을 하는 장소로, 교제하는 장소로,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 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있어서 집을 오픈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 내 속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날 순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면 주일날 순모임이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장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결국은 주일날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적으로. 만약에 평일날 모일 수 있으면 평일날 모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모이는 그 모임 장소를 만약에 그 모임 장소를 위해서 지금 공간을 계속 마련하다 보면요. 건물 하나 전체 빌려도 항상 모자랄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근처에서 사시면서 좀 내 집을 오픈하셔서 또 내 매장을 좀 오픈하셔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이렇게 오픈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공간 얻으려고 돈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사, 전학, 이민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이어서 바울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줄 그 동역자들이 합류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은 그 아테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사역자들은 빌립보에 가서 바울의 선교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다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합류한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진 것도 없이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특히 이들이 빌립보로부터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을 걷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킹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에 집중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뭐냐면 이때부터 바울이 텐트 메이킹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주의 종들은 다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늘 얘기하는데 어떤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례비가 좀 적더라도 학교에 등록금이 필요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 전사님들 중에는 후배 중에는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 벌어가지고 오겠다고 휴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시 돌아온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주의 길을 가다가 레위인들이 직업이 없잖아요. 주의 길을 가다가 잠깐 세상에 가서 돈 버는 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돈 버는 맛을 알아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돌아온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이러려면 사실은 교회가 이런 사역자들의 삶을 좀 책임져 줘야 합니다. 레인들의 삶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책임져 줬던 것처럼 그래서 이 레인들이나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참 저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제가 만약에 주중에 막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느라고 설교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요. 힘들어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제가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여기서 나오는 모든 풍성한 꼴이 여러분에게 제공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불리고 살찌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특징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어느 지역에 가서든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실은 유대인들은 내 동족인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에 부스러기만 줘도 그냥 감격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이 항상 어딜 가든지 우선적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가 차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럼 여기 보시면 나는 깨끗하니라. 바울이 여기서 왜 이 말을 할까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에스겔 33장 8절 9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제를 준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치사율 100%,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약을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약 필요 없어, 안 먹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내가 그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치료제를 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지 않은 건 살인, 방조죄. 이건 더 심한 말로 하면 살인죄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책임 없다 이제.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믿는 데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전도하기가 두려운 것이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전하는 데까지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친척이나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이웃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우리 집에 예수 잘 믿는 형이 있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한 번도 전도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할 역할은 전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그분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전도했는데 막 안 믿어요. 영접을 안 해요. 그럼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낙심이 돼서 전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데까지만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거절하고 거부해서 속상해서 나오는데 닫힌 문 옆에 열린 문이 있었던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7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나와서 바로 옆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가문이 고린도에서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집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멀리도 아니고 바로 나오자마자 그 회당 옆에 집이 하나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미 이 사람은 문만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강한 벽에 부딪힐 때, 강렬한 거절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옆에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두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뺄셈을 하실 때 그것이 덧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을 빼니까 건강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가져가실 때, 무엇인가를 뺏어가실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굉장한 유익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획하던 일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데 다른 문이 열릴 때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랑 중학교 3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씩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신문 배달하는 건 신문 배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수금을 해야 합니다. 배달한 집을 이제 나중에 찾아가서 수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부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 보시라고 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문을 보시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집문은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 뭐하러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신문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보는 거예요. 이분은 안 그래도 신문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전화하기는 귀찮고 어떤 신문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왔더니 신문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두드리고 있는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두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땅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쫓겨난 회당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회당에서 바울이 실망하고 나왔는데 누가 쫓아나왔냐면 회당장 그리스보, 즉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장이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보는 굉장히 그 고린도 지역에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가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구원을 받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통째로 패키지로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리스보의 가정이 개종을 하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8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이게 바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그 회당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대적하고 비방해서 그냥 나오다가 그냥 한 사람 예수 믿었는데 그 한 사람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가요, 알고 보니까 고구마 줄기인 거예요. 이 사람 하나 끌어내니까 그 뒤에 줄줄이 사탕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그 한 분은 한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는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제가 목사 될 줄 알았겠어요? 제가 고3 때 전도를 받았는데 체육대회에 사람 부족하다고 저를 부정선수로 데리고 왔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제자훈련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자마자. 제자훈련 받고 성령님을 경험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신학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한 분은요, 한 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분의 영혼은요, 1000사람, 10,000사람, 수많은 사람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 한 명이지만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도미노처럼 주르르르륵 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힘이 들고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바울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보여져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바울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사역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에게는 이 데자뷰가, 영적인 신앙의 데자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역이 잘 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언제 와가지고 또 자신이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도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두려움. 지금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왠지 두려움, 불안한 거. 여러분, 김 목사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게 잘 돼가는 것 같지만 언뜻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겉보기에는 다르게 가슴속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싶을 때 주님께서 아시고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는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세요.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일의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사탄이 그 두려움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려고 하면 사탄이 꼭 이야기합니다. 네 건강으로 할 수 있을까, 제자훈련? 애들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봉사하려고 하면, 주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면 그냥 교회만 적당히 다녀. 힘들잖아. 어렵잖아. 그런 두려움의 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바울같이 이렇게 담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 두려움의 마음이 너무 들어와서 바울이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해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큰 회사 면접 시험 보기 전에, 힘든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민 가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몇 번이라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 말씀 암송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 계속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앞이 막막할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시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 내가 사표 쓰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내가 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움을 버리고 침묵하지 말고 자꾸 말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전도자가 입을 닫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열고 복음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는 그 순간에 파워가 들어옵니다. 설교를 하는 순간에 제가 힘을 쓰는 것 같지만 힘이 들어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여러분 제가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고 몸살이 날 때가 있잖아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저도 모르는 힘이 생기고요.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아픈 게 싹 없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아픈 게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사역의 원동력은 저는 큐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큐티가 뭔가,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알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큐티는 기적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큐티는 기적의 이름이 아니라 콰이어 타임이라는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큐티가 제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두렵고 불안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일이 지쳐서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탈진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주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도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일하다가 사람한테 많이 치인 거예요. 천하의 바울도 사람들의 그 독설,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해보세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내 신앙 나타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지 좋게, 좋은 이미지 유지할 수 있고, 아주 그냥 핸섬하게, 그냥 나이스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조롱의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독설을 퍼붓고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수히 어디를 가나 이걸 받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주신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복음을 전하다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길이 막혀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외치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다. 자, 일어나자.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성중에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는 곳이니까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중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을 해라. 계속 전해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싫은 말 해도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서 믿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실은 마음 다 열고 가슴 다 열고 그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기만 하면 내가 교회 나갈 텐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내가 삶의 소망을 붙잡을 텐데, 삶의 비전을 붙잡을 텐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누가 나를 일으켜주면 내가 그 손을 잡을 텐데 하고 그 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네가 보기에는 이 도시가 물질주의와 음란으로 타락한 도시여서 이 도시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되어도 내 눈으로 볼 때 이 도시에 추수할 백성이 지금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너 보기 원한다. 저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흥이 올 거다. 생각지 못한 부흥이 올 거다. 이 고린도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네가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음란한 도시 서울에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령이 되기 위해서 푸른나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삶의 목적과 소망 없이 그냥 인생을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공격이 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그 많은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환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다. 다시 한번 힘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듣고 힘있고 담대하게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그런 좀 담대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소망하다가 막혀가지고 낙심이 돼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음침한 골짜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낙심 가운데 있거나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를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을 때, 내 계획이 막혔을 때 그 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과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너를 잡아주리라, 너를 일으켜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막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하나님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하나님 삶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져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던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그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전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